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라서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상들과 의뢰의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에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키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그 앞에도 유월절이 회복된 적이 있죠. 히스기야 때. 그런데 그걸 능가한다 말합니다. 요시야가 이와 같이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은 지킨 적이 없대. 그럼 요시야는 철저하게 발견한 율법책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책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의 절정을 보게 되면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이루는데 그 최고의 절정, 정점이 유월절 회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몇 년? 31년.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39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의 시작, 요시야 위에 쓴 지 18년에 이 월절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그럼 남은 31년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13년. 나 빼기 뭐네 빼기 31 빼기 18하면 얼마 남았어요? 13년. 13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20절에 요시야가 죽는 사건을 기록해 버립니다. 이 말씀은 종교 계획을 이룬 이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계획의 절정이 뭐다? 유월절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18년에 이룬 그 유월절 회복이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 번으로 끝났는가? 요시야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마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갔을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요시야에 많은 업적이 있고 종교 계획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유월절 회복을 마지막 최고의 절정으로 기록을 하셨는가? 그것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 하나님을 향한 영적 회복의 첫 걸음이 유월절 회복입니다. 이건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회복이 없으면 구원의 맛을 못 누려. 우리 찬송가 493장에 뭘 맛보며 주를 섬깁니까?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뭘 맛보고 살아? 영생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유튜브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그려.
13년 동안 보호하는 고양이 그러더라고. 왜 빵 터져요? 13년 동안 이 고양이가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데, 이유를 제가 잠시 하도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13년 전 이 고양이가 쫄쫄쫄 자기 따로더래. 작은 새끼 고양이가 하도 그래 안쓰러워서 이걸 거두었대. 거두어가지고 먹이를 주고 키워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곁을 떠나가지 않아. 13년 동안 계속 주인 곁에 가는 곳마다 계속 쫄쫄쫄 따라가면서 완전히 주인 따라쟁여. 따라가면서 앉아있으면 주인 얼굴만 보고 있어. 그리고 텀에 안개가 계속 주인 얼굴만. 그래, 이 주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주온 고양이가 그렇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계속 주인만 쳐다보고 있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개는 쫄쫄 따라다닙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 집 맘대로 다니거든. 근데 이 고양이 어디를 가 쫄쫄 따라가더라고.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딱 와서 주인 딱 얼굴 보고 있어. 이게 얼마나 이 주인을 행복하긴.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13년 동안 보호를 한대. 제가 그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감동받겠어요? 뛰어넘는 것이, 이 고양이도 버려진 자기를 거두어서 키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언제나 쫄쫄쫄 따라 집안에서 쫄쫄 따라하면서 앉을 때마다 주인을 바까맣게 쳐다보고 있어. 어쩌면 저런 미물도 하게 고양이는 영물이 합되다만, 저 고양이도 저렇게 자기를 거두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준 저 주인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구나. 그 주인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거두 안 주었습니까? 지옥 갈 나를 거두 주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자신 나를 거두 주지 않았습니까? 오갈 데 없는 우리 아닙니까? 방황하는 우리 아닙니까? 아무지 않을 쓸모는 우리 아닙니까? 이걸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서 거두 주지 않았습니까? 이방에 주지 않았습니까? 친자식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여기서 그 고향만큼 주님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 고향에까지 그런 주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아마 그러면 주님은 정말 감동 만배 만땅 받지 않겠어요? 주님이, 야, 내가 너 그렇게 내가 좋냐? 아멘 아멘 아멘. 그러지 않겠어?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야. 그걸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이 고양이 같지만 주님을 섬기고, 이 고양이 같지만 주님을 따르고, 이 고양이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주님 고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사람 말이 통해요? 안 통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야옹켜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우리 주사장 고양이 묻지 않습니까? 여름이 신기한 놈입니다. 밥이 없으면요, 기도 마치고 가면 딱 잡혀 있어. 밥 달라는 거지. 밥이 있으면 잡 안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밥 먹고 있든지. 그럼 밥이 딱 떨어지면 딱 잡 앉아 있습니다. 밥 주고 하라 그지. 너 집사니냐? 밥 주고 어딜 가려고? 그 밥을 주지 않습니까? 좀 간식도 사줍니다. 사모님 남을래? 그러니 이 고양이가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참 세상에 이 영이 없는 미물도 자기를 거두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이를 주면 그렇게 가까이 애를 써.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우리는 교감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양이 이름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 고양이처럼 한순간에 주님께 바깥 눈 돌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 쫄쫄 따라가면서
그것이 뭐요? 유월절 회복입니다. 보온이요, 보온. 은혜를 아는 거요, 거둔 구원을 아는 거요. 할렐루야.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할아버지가 므낫세,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지.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유월절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살해 생전에는 유월절을 지켰을 것 같아. 그런데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죽고 나서는 그 아들과 유다 백성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잊어버린 순간부터 신앙은 퇴보합니다. 유월절 잊어버린 순간부터 신앙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유월절 잃어버린 그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버지는 725년 만에 유월절을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아들은 유월절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구원이니까, 여호와의 절기니까. 구원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회복을 시켰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잊어버리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어디 빠집니까? 침륜에 빠집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가릴 것 없습니다. 유월절 회복은 침노에 가는 거예요. 은혜로서 앞으로 계속 침노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므낫세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 보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구원 잊어버렸어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최고로 악랄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제사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정말 다른 분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채로 아들을 불태워 제사드렸다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잔인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뭘 잊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5절.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이 말은 뭐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대. 그릇 싹 씻어서 엎어버린 같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그렇게 말갛게 씻어 엎은 같이 쓸어버리겠대.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 대적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기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렸어. 다시 14절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자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 여기서 남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살아남은 자죠.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같이 그는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심판당한 자.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대적에게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음으로 붙이고 산 자는 대적에게 붙여버리고. 그래서 자 15절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아멘. 이 죄의 원흉이 누굽니까? 11절이죠. 유다왕 므낫세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으로 주님이 주님의 기업을 버려버립니다. 사람이 설거지하면서 자그마한 찌꺼기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엎은같이 그렇게 유다를 말갛게 썰어버리겠대.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의 근원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회복신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타락과 죄와 퇴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물러가는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위험이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뒤로 물러가면 결말은 침눈입니다. 지금도 뒤로 물러가면 결말은 침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 은혜로 대해준다고. 물론 은혜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대해준다는 말이 아무렇게 해서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대해줄 때에 침노하라 이 말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디에? 침륜. 상당히 확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번역을 여러 단어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침륜 외에 세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제일 많은 번역이 멸망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멸망으로 번역했습니다. 대다수의 번역이 멸망으로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역이 비참한 운명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비참한 운명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버림받을 자가 아니요. 자, 이 세 단어는 확 와닿죠.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것, 버림을 받는 것, 멸망을 당하는 것. 그 침륜은 같은 단어인데 상당히 고상합니다. 고상은 또 꼭 늪 같은 의미. 늪 같은 의미.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엄중한지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가 쓰는 것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는 개역 한글을 보고 제가 개역 개정을 봐도 똑같이 침륜으로 번역했더라고. 그런데 킹 제임스는 함정이나 다른 세 번역은 전부 다 멸망으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번역은 쉬운 성경은 비참한 운명으로 번역했습니다. 또 한 번역은 버림받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성경을 볼 때는 확 와,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네. 그래버려. 야, 이 뒤로 물러가면 비참한 운명에 빠져버리네. 뒤로 물러가면 버림받아버리네. 그러면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상황에 처했다가도 그 말씀 보고 확 깨어버려.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데 침륜에 빠진다니까 또 꼭 늪 같은 의미 말입니다. 애매모호한 느낌 말입니다. 욕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비참한 운명이 멸망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어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면 비참한 운명입니다. 환난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환난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날마다 침노함으로, 그래서 침노는, 자 보세요, 이게 현 기준점입니다. 현 기준점에서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현 교세 뒤로 물러간 자들은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 그리 말합니다. 현 기준점에서, 내가 쓴 이 현 기준점에서 뒤로 물러가면 비참한 운명, 멸망, 버림받음. 여기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을 소망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침남해 가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함. 그런 도식이 가능한 거예요. 내 영혼아, 침남해 가자. 내 영혼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자. 아멘. 저도 오늘 이 단어를 새롭게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침눈이라는 의미는 알았지만은 원색적으로 번역해 버렸어. 원색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고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속을 수 있어. 다른 말은 원색적으로. 침눈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으로, 비참한 운명으로, 버림받음으로 다 그리 번역했더라고. 심지어 공동 번역까지, 가톨릭 성경까지. 그러니까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아. 혹시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갈 위험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수 있는 거 없지. 내가 뒤로 물러가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 있는 거 없지. 내가 뒤로 물러가 버림받으면 어떻게는 안 되지. 이런 각성이래. 각성이. 내 영혼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비참한 운명에 빠질 자가 아니고, 버림받을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미래형입니다.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첫 걸음이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노예로 살다가 금송아지 성경을 보고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 첫 걸음이 뭐요? 유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왜? 이 말이죠. 아주 애굽을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냐고. 430년 노예로 종로로 산 그 애굽에 한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속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 백성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애굽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냐고, 세상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속히 빠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주님이 강렬한지 표현을 그래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을 신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여러분, 그래도 뭐 먹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먹고 나 그래도 허리도 좀 풀고, 왜 먹어야 소화가 되니까. 여러분, 밥을 좀 느긋하게 뭐부터 풉니까? 허리띠 풀지 않았습니까? 허리 좀 풀고 그 여기서 뭐 허리에 띠를 쪼으래. 그 다음에 신발은 벗고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발 신고 먹으래. 나갈 때 잡더라도 지팡이 놔고 먹어야 안 돼. 지팡이 잡고 먹으래. 어떻게 먹으래? 급히.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애굽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냐고, 잠시도 머무르지 않냐고 속히 빠져나가기를 얼마나 주님이 열망하시는지, 그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를 바짝 조우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떠날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어라. 할렐루야. 결국 떡은요, 반죽을 해서 부풀어야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요, 떡 먹을 시간도 없어. 반죽할 시간, 바로 되지 못한 반죽도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나오는 급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급함은 그 급함을 주님이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급하다. 한 시간도 머무르지 마라. 한 순간도 지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애굽에 머무르거나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령된 곳을, 그 망령된 곳이 애굽 아닙니까?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해버려. 시편 85편, 시편 85편.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유월절을 잊었으니 어찌 세상으로 안 빠지겠습니까? 어찌 우상으로 안 빠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안 숨기겠습니까? 유월절이 없는데, 구원의 주님이 없는데. 시편 85편 8절, 시편 85편 8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말하고 타락한 곳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세상을 말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망령된 곳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뭘 말씀하면서? 화평을 말씀해. 너 나하고 잘 지내고 싶니? 이 말이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난 너에게 화평을 말한다. 너는 다시는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망령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 너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게, 이 말입니다. 화평을 말씀하면서 망령된 곳으로, 애굽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할렐루야. 유월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음미하게 살 수밖에 없고, 곧 그 세상이 망령된 곳입니다. 망령된 곳, 어리석은 곳이고 음미한 곳이고 폐악한 곳이고 영혼을 좀먹는 것이고, 그곳에 돌아가서 망령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망령되다는 이 말은 가장 귀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먹을 때 망령되다 쓰는 거예요. S가 망령되 행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주고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려. 이걸 보고 성경이 망령되다 말합니다. 정말 망령된 짓을 했다.
그런데 성도가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 살아간다면 망령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할렐루야. 어쩌면 휴거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탈출 아닙니까? 세상 탈출. 이 죄 많은 세상, 악한 세상, 폐역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금 탈출시켜 끄집어내는 것이 휴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면 그 휴거 성도가 준비할 자세 같아. 허리띠를 뜨는 거, 겸손 허리띠를 뜨고 떠날 준비하고 진리의 말씀 허리띠를 뜨고 할렐루야. 곧 떠날 준비한 것이 발에 신을 신는 거예요. 군에서도 앵간하면 군화 벗고 잡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는 군화 못 벗고 잡니다. 일주일 동안 5분 대기조 합니다. 비상 울리고 5분 안에 차 올라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옷 벗고 신발 벗고 그냥 침상에 자. 이 5분 대기조가 한 분대인데 이 사람들은 군화 못 벗습니다. 옷 못 벗습니다. 군화 신은 채로 뒤에 자다가 비상 울리면 총 들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나타났구나. 비상 사탄은 그곳에 바로 5분 안에 출동하는 5분 대기조입니다. 바로 딱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휴거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그와 같이 세상에서 탈출할 준비하고 살라. 아멘. 자, 아가사. 우리 주의 신부들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가 될 세상을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아가서 8장 5절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올라가고 있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가 휴거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신부. 그러니까 휴거의 사건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휴거되기 위한 과정은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날마다 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는 주님으로 살아서 그친 세상은 날마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은 날마다 올라가고 있고 육신은 그날에 순식간에 변화에 올라갈 것이고,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 세상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그를 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은혜 잊어버리면, 6월절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면 주님 의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그리 말씀하죠. 여러분, 2025년도 올해 우리 미라교회 첫 주일 예배 혹시 본문하시는 분, 대단한 분인데 혹시나 말씀 의미 맥락은 아시는 분, 예? 그친 대로 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고 미가서 2장 10절, 미가서 2장 10절, 미가서 2장 10절. 끊임없이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미가서 2장 10절 시작.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죠? 애굽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미라 식구들아, 이곳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리 너희들은 이 멸망을 피해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까 그 모습하고 같죠?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도 어떻게 서 있으라. 신발 신고 있으라 이 말이죠.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오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출급할 때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그 자세가 마지막 때 주님 기다린 그 깨어있는 삶 자세와 동일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왔는데 세상 미련 때문에 망한 자가 있죠. 로세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로세처를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나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돔성에서 다 나왔다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로 35절. 시작. 로세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좀 들림의 사건 아닙니까? 들림의 사건을 말하면서 로세처를 생각하랍니다.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로세처였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볼 때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평안할 때입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입니까? 떨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인자를 입어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 손을 잡아 이끌어냅니다. 나오기 싫었던 롯의 아내였습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 마라. 힘들어도 앞만 보고 가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롯의 두 딸의 약혼녀가 남아있습니다. 약혼녀 남아있어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에 두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 두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나왔습니다. 돌아봐도 내 것 안 됩니다.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 불타고 있다니까 뭘 돌아봐. 뭘 건지러 갈 거요? 이미 불바다 되어버렸는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뭘 돌아봐. 그런데 돌아보니까 손기도는 망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의하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소돔 성의 세상에서 말씀에 이끌려서, 은혜에 이끌려서 주의 손에 이끌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 기다리며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들여머무지 마라. 그저 앞만 보고 기다리며 가라. 아멘. 그래 소돔성이 하늘에서 불과 양이 비오듯 쏟아지니까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터지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어요. 버스 두 대가 정차 있는데 앞에 쭉 정차됐겠죠. 1.5도 트럭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버스를 받아버렸어. 앞에 버스가 튕겨서 앞차를 들이받았어. 1.5톤 트럭이 추돌했는데 뒤에 1톤 화물 트럭이 또 가다 받아버렸습니다. 몇 중 추돌돼 버렸어. 그런데 마지막에 받은 1톤 트럭에 뭐가 섞였는가? 가연성 스프레이가 수천 통이 되는 거예요. 가연성 스프레이, 아마 우리 머리에 뿌린 스프레이는 다른 스프레이.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벌입니다. 불타면 펑 터져버려. 화면에 주름이 있으니까요 펑펑 터지는데 불이 다 나버려. 그리고 이 터지니까 파편이 튀어버려. 결국 트럭 운전사 둘은 1톤과 1.5 트럭은 운전사는 죽었더라고. 1톤 트럭에서 수천 개의 자그마한 이 스프레이만 터져도 난리요. 하물며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담한 내 성읍이 하늘의 불과 영광을 불타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무슨 나도 뒤돌아보지 마라. 아멘. 롯의 아내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그 본보기가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대기하는 사람, 빠져나와서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되지 말해. 기다리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 식지 말고, 기다리는 동안에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요시야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한 이 유월절을 그 아들 머나세, 그의 손자 아몬이 폐기시켜버렸어요. 결국 나라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다시 요시야가 주님 뜻 살감이 너무 크니까 다시 성대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또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유월절 은혜, 구원의 은혜, 신부단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나를 데려가신 그날까지, 불러가신 그날까지 언제나 그 은혜에 머무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유월절을 회복시켜 놓았더니 히스기야 사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유월절을 폐기해버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의 길을 가다가 유다 나라가 말끔하게 심판을 받고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롯세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롯세처를 생각해라. 롯세처를 생각해라. 마지막 날 롯세 때와 같다. 롯세처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도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비참한 운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은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침노하고 날마다 은혜로 양육받고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침노하고 청문을 침노하고 들림바기를 침노하고 장찰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배 셔도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라 말씀하시오니 주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롯세처를 생각해 하소. 롯세처와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롯세처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롯세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롯세처와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요시야의 18년에 유월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종교개혁의 최고의 절정의 역사라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해보시게 놨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월절을 폐기해버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없이 하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유월절을 폐기함으로 유월절 없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망령되게 살았습니다. 요시야가 그걸 알고 왕이 된 18년 만에 유월절을 성당히 회복해 서 주님 앞으로 백성들을 언장을 새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 식구들은 언제나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한순간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내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큰 대사를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마지막 날 롯세처가 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이 같은 인광의 주님을 배우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